오늘 읽었던 본문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쳤는데, 아니 광야에는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심지어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소홀하게 듣지 않는, 참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말을 하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런 활동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당신이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소리.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소리다. 자, 소리는요, 외쳐지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체가 없는 존재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요, 잠시 후에 실체가 오실 것이다. 그 실체가 오시면 그 실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다. 실체가 오시면 나는 그냥 외쳐지고 사라지게 되는 소리일 뿐이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마침 그 다음날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딱 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줄을 아셨습니다. 알고는 그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그 외침, 이 한마디의 외침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은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맞이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 이때까지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라, 그분이 왔다. 실체이신 그분이 왔다.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마치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죠? 자, 이 말을 함으로써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끝낸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이요. 이 구절에 얽힌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스폴츠 목사님, 영국의 스폴츠 목사님께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국의 그 목사님, 스폴츠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새로 크게 지은 거예요. 교회를 크게 건물을 이제 짓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쯤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새로 짓는 건물에 한번 가가지고, 전에보다 훨씬 더 넓고 커졌으니까 목소리를 갖다가 얼마나 더 크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 마이크, 앰프 시설이 없어가지고 육성으로만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커진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써야 될지를 한번 사모님과 함께 이제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서고 사모님이 저기 끝에 저기 이렇게 구석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주면 내가 목소리를 낼 테니까 잘 들리면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서로 사인을 하기로 하고, 이제 이 목사님, 스포츠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외쳤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을 이제 외치는데 영어로 했겠죠. 한국 사람 아니니까.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요, 사모님이 표시가 안 오는데 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도 좀 더 큰 소리로 이제 크게 외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잘 들린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적당,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소리를 이제 감지를 하고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더니만 그 앞에 무릎을 탁 누르냐면, 그때 이제 이 지붕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페인트 공이었어요. 뛰어내려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내가 한 말.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지난 잘못된 믿음 안에서 끊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읽었던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이 요한의 그 사명을 건 절정체인 이 외침 안에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안에는요,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페인트공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요,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해 줄 누군가의 용서와 사랑, 그 용서가 없으면 결코 스스로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버려두면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바로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곧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깨달음의 삶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 깨닫고 보면 은혜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데,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불평거리, 원망거리, 그건 그냥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게 참 많잖아요.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여, 내가 죄인이군요. 아, 오늘도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의로울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우리 날마다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깨달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다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할 때 참으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참된 바른 기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죄인이고 여러분은 설교 듣는 죄인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이유가 뭐예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어 가슴을 치며 했던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자서전을 쓰고 성자는 참회록을 쓴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서전 쓰려고 하지 말고요. 이유가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자가 참된 신앙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인됨을 주님 앞에 깨닫고 항상 낮추어 겸손하게 주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음성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바로 나를 바라보라 하는 음성입니다. 그렇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음성과 함께 나를 보라는 음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페인트공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쳤잖아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The Lamb of God. Look, the Lamb of God. 여기 보면 어린은 빠졌어요. 영어로 보면 Lamb of God.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양입니까? 뭐 천국에 있는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인 걸까요? 바로 그 당시는 제사를 구약시대는 양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으로, 그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문에다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라! 죽을 사람이다. 이 말 맞습니까? 말하면 보라 피 흘려 처참하게 죽을 사람이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다. 이 말이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자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외침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이때까지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저분을 향한 손가락, 내가 저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있어 왔고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저분을 가리키며 저분이다,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말하고 나는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던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외쳤던 요한의 이 음성은요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성도의 삶이 아멘. 여러분 요즘에 너무 참 볼 것이 많습니다.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볼 것도 많고 솔직히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보는 것이 넘쳐. 그냥 막 눈이 피곤할 정도로 보이는 것이 많고 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눈 감는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서구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대요. 다행한 일이죠. 청소년들이 마약을 많이 이제 안 하고 있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중독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핸드폰을 워낙 붙잡고 있으니까 마약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다행입니까? 어찌 될까요? 아니요. 다행이 아니에요. 그게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많고 봐야 할 것이 많고 보는 것. 그래서요 사람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말고요. 세상에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도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부터 귀를 돌리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생활할 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큰 벌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큰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건은 지금의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병든 자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핸드폰 들고 암 질병 고치는 거 그거 검색하고 앉아있어야 살 것 같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살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우리의 죄를 끝게 씻어주는 유일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의 유혹에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무엇에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이 열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내어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외침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살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는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살리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분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안에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모든 자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분 안에 삶이 있노라. 보라, 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도 몇십 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살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찔릴 때에도 그냥 강철 같은 심장이 있어서 뚫려 들어가지 않아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의 사명을 담은 마지막 한마디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이 세 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바라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죄인인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회개할 것을 네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 세상을 향하여 그저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있는 너의 귀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주님만이 생명, 영생이 주님 안에만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살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음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눈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돌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과연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